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창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창세기, 세기경의 또 다른 이름은 기세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창세기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했는지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도 부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바로 세기경입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가 궁금해하는 것들 있죠. 지적인 호기심 이래서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 우주의 끝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영혼은 육체와 함께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 게 바로 이 세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 말룸기 아뿌따라는 제자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가 부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고, 영혼과 육체는 함께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생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부처님 곁을 떠나고야 말 거다. 이런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주가 끝이 있는지 이런 대답은 하지 않고 도가살의 비유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눈기 아팠다야, 사람이 먼저 도가살을 맞았다고 하자. 도가살을 맞았는데 이 독은 어떤 독이고, 아니면 이 화살은 어떤 나무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이 화살의 깃털은 꽁털이냐 오리털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황당하죠. 우주가 있느냐 물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도화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실체를 알 수도 없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은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당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도가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제 부처님 제자 마가라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도 이제 내가 부처님께서 이 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부처님 곁을 떠나고야 말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이냐 무상한 것이냐, 이 세계는 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영혼과 신체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리고 사람은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를 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똑같이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또 도가살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생사의 문제,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우주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결코 행복이나 출가의 목적이나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고 지금 현재의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가살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도가살에 대한 부처님의 유명하신 말씀이 있죠.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도가살을 맞은 존재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도가살을 맞은 존재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참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도가살을 비유를 했었지만 우리는 한 번 맞은 도가살에 또 한 번 더 도가살을 맞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도가살을 맞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또다시 다른 도가살을 맞는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괴로움을 겪고 이미 난 상처에다가 또 같은 상처에 또 다른 화살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에 팔을 이렇게 다쳤다. 이러면 그냥 팔 다친 걸로 끝나야 되지. 그 뒤에 생각, 일어나지 않은 생각. 아, 이 팔을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거 뭐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내가 이게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두 번의 화살을 맞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세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에 많은 비구들조차도 그러한 것들이 궁금했다. 과연 우주는 끝이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 자체가 사실은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라는 얘기에 벌써 신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창조주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론가의 이야기도 틀렸고 그 또 다른 제자 그 마가라의 질문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세상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거는 부처님께서 세기경에서 틀림없이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그리고 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질문 자체가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법 모아입니다. 나라고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윤회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도가살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세기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기경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있으라 해서 인간이 있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 기독교의 창세기라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 원인과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우주가 생겨났는지 부처님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주가 있고 없고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이러한 내용들이 비록 20세기가 지났는 지금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한다는 것은 지금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 3000년 전에 망원경 하나 없을 때 부처님께서 벌써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우주가 수축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진짜 각자이자 깨달은 사람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다른 그 말씀도 하십니다. 그 자비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차원 우주죠. 우리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많은 차원의 우주가 있다라는 그러한 다차원 우주 이론을 부처님의 그 자비경 거기에 보면 마지막 기도문에 이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대목을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창세기와 우리 불교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세기경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창세기는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인간도 누가 만들어졌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불자님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사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란스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로 태어나고 그리고 뭐 달걀로 태어나고 그리고 습한 데서 태어나고 이 화신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뭐 어떤 스님들은 뭐 도깨비를 뭐 한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전부 다 잘못된 거고 경전에 보면 화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 세기경에 창조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말하는 이 세기경에도 이 화생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불자님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기경을 읽다 보면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겨우 색계 이선천인 광음천에서 우리 인간계로 뚝 떨어진 이러한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을 아시면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역시 기독교보다는 우리 불교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색계 광음천이 왜 나오느냐? 바로 세기경에 나오는 최초의 범신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범신인 이 신은 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과 동급인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죠. 그 중에서 이 욕계에 보면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아수라, 천 이런데 이 천을 6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육욕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바로 범천은 그 색계 이선천에 속하는 그러한 신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경을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나 거기에 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그 녹자모 강당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기원정사 바로 그 위에 있죠. 걸어서 가면 한 700m 정도만 가면 바로 녹자모 강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뭐 바라문 채상이 최고다 아니면 크샤트리아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다투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한 비구가 우리 바라문들만이 범천의 아들이고요. 직계의 자손이요. 입으로 태어났고 범천이 만들어졌고 범천의 상속자다.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기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세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조금 전에 그 비구가 했던 바라문 비구겠죠. 그러니까 바라문이 최고라고 하겠죠. 이 바라문이 했던 그러한 주장이 틀리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태고적에 세상의 기원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하면 바이스하든 크샤트리하든 수더라든 그 계급에 상관없이 바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브라만일지라도 나쁜 행위를 많이 하는 브라만을 받고 비록 최하위 계급인 수드라일지라도 그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무조건 이 바라문들만이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바라문일지라도 그 십선법을 행하지 않고 십불선법만 행한다면 그들은 죽어서 바로 악처, 지옥 이런 곳에 태어날 것이고 비록 계급이 낮은 수더라지만 십선법을 잘 행하면 그 천상 이런 곳에 태어난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십선법에 대한 이야기는 뭐 보살님께서 다들 잘 아실 거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뭐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악구, 양설, 탐욕, 진의 사견입니다. 이거 뭐 우리 천수경 할 때마다 하는 거죠. 뭐 살생 중재 금일참회, 투도 중재 금일참회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기 때문에 십선법은 우리 이 불교 방송을 청취할 정도의 보살님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십선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10가지 중에서 바로 우리가 입으로 짓는 이러한 업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거는 3가지. 잘 아시겠지만 살생, 투도, 사음입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짓는 거 망어, 기어, 악구, 양설입니다. 그 뒷담화들 많이 하죠. 사람들. 친구들 여럿이 모이면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합니다. 요즘. 왜냐하면 그 내가 자리를 뜨고 없으면 또 다른 친구들이
또 나 뒷담화 할까봐 요즘 화장실을 못 간다고 그럴 정도로 남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양설도 하고 그리고 악구도 하고 나쁜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또 우리가 이 의식으로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탐진치입니다. 우리가 욕심내고 하는 이런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십선법에서 바로 말로 짓는 것이 바로 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입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지 좋은 말만 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십선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기경의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왜 세기경을 쓰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세기경 내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세기경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우주가 수축할 때와 팽창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수축하고 팽창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1900 몇 년도에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우주가 빅뱅이라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생겨났고 아직도 이 우주는 끊임없이 지금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허블입니다. 에드슨 허블인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봤느냐 하면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지 않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반짝이는 별이 하나의 별이 아니고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그게. 그래서 허블이 이제 밤에 이렇게 별을 관찰하면서 이 은하계가 점점 더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구나. 멀어져 간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허블이 발견했죠. 그래서 최초의 우주 망원경을 허블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죠. 그럴 정도로 허블이 이 발견한 것은 바로 빅뱅 이론을 바로 뒷받침하는 우주가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븐 호킹이 했는 말 중에 저는 가장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The cosmos was made not by the God, but by the law of physics. 이 우주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우주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스티븐 호킹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우주가 최초의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이론과 또 다른 이론은 바로 지금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홀이 있느냐 없느냐, 블랙홀이 있다라는 것을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바로 이 수학적으로 풀어서 블랙홀을 증명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20세기에 들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의 경전 세기경을 딱 읽으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바로 우주가 수축할 때와 우주가 팽창할 때 두 가지로 나눈다. 이야, 정말 진짜 참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부처님께서 망원경 하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주가 팽창할 때와 수축할 때가 있다. 진짜 대단하죠.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주가 수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게 살아간답니다. 우주가 수축기에 있는 시기에는. 그때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 그러면 색계 이순천이죠. 광음천에 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은 음식을 무엇으로 먹느냐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희열, 기쁨을 밥으로 먹고 그리고 몸은 이렇게 빛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제 고통이 없겠죠. 빛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몸은 빛으로 되어져 있고 허공을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천상에 머물면서 8만 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우주가 수축할 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주가 수축할 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은 자웅, 즉 여자와 남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생은 여자와 남자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뭐 성욕에 이끌린다든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주가 수축할 때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중생으로 살아간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허공을 날아다니고 이 스스로 몸이 빛난다. 그러면 이 새끼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자식은 그러면 어떻게 낳느냐? 예? 남자 여자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는가?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빛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이 빛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서로 빛끼리 이렇게 딱 대이면 바로 두 명 중에 한 명이 중생 중에 한 명이 잉태를 하게 돼서 바로 자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서 다녀야지 빛끼리 부딪히는 순간에 자식을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주가 수축할 때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고 중생들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어서 우주가 팽창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가 팽창할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대부분의 중생들은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수명이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색계 광음천에 사는 그러한 중생들이 수명이 8만 살까지 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색계의 신들이 8만 살까지 사는데 부처님한테 찾아오는 신도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밤에 이제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 광음천에 사는 한 신이 찾아옵니다. 그래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의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이 주름이 잡히고 이 깨끗하던 옷이 갑자기 더러워지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바로 늙음이고 늙음이 있고 곧 죽음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신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다른 곳에 바로 화생을 해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화생입니다. 죽자마자 다시 젊은 모습 그대로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화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기경을 보면 화생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세기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만 살까지 살다 보니까 이 신들은 도대체 자기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 18살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8만 살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제 수명이 다 돼갈 때 갑자기 늙어지고 그 옷은 빨지 않아도 깨끗하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이렇게 한 옷들이 갑자기 더러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세기경에도 있죠. 그래서 이 우주가 팽창할 때 어떠한 한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해서 바로 광음천 무리에서 떨어져서 바로 이 인간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뭔가 하면 색계에서 욕계로 이제 떨어졌다는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최초로 떨어진 이 광음천 무리에서 인간계로 내려오면서 최초로 떨어진 이 중생이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살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너무 외롭구나. 아무도 없는데 이 캄캄한데 너무 외로워서 자기가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도 또 다른 중생이 한 명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연찮게 색계에 사는 또 다른 신이 수명이 다해서 바로 인간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먼저 왔던 이 중생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정말 신인갑다.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바로 이러한 중생이 뚝 떨어지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을 대단하게 알지만 우리가 알 때는 겨우 광음천에 사는 바로 그러한 범천, 하나의 신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떨어졌던 이 신은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자기가 또 마음을 먹으니까 또 광음천에서 인간계로 신이 뚝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많은 무리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최초로 떨어졌던 이 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명도 굉장히 길 뿐더러 힘도 굉장히 세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내가 전지전능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창조주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최초에 우리 인간계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 인간계가 지금과 같은 인간계냐? 아닙니다. 그때도 비록 욕계의 인간계지만 그들 이미 죽었는 신들도 이미 여기서도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그들 스스로 몸에서 빛이 나고 그리고 허공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천상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계는 지금만큼 이렇게 수명도 짧고 서로 다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남녀 구분이 없이 중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희열로 이렇게 음식으로 먹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우리 인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의 그 인간계는 지금은 땅이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대양 6대죽 하는데 최초의 이 인간계는 물밖에 없었답니다. 물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오로지 빛도 없고 오로지 암흑과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의 그 범천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초로 인간계로 떨어졌는 신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범천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안 좋다. 그래서 좀 밝은 뭔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바로 태양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 밝기만 밝으니까 안 좋으니까 낮과 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또 낮과 밤이 생기자 계절이 생기고 연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인간계가 형성이 되는 게 창세기와 거의 비슷하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던 거랑 여기 제일 먼저 인간계로 떨어진 그 신인 그 범천이 태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빛이 생겨나는 거랑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계로 떨어진 이러한 그 중생들이 이때는 중생입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이 물밖에 없는 대륙이 없고 흙이 없는 이러한 우리 인간계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계에 땅이 생겨납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면 바로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버터맛이 나는 그러한 땅이 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 땅을 이렇게 먹으니까 달콤하고 좋으니까 그거를 희열을 음식으로 삼던 것을 이제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달콤한 버터의 땅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생들 몸이 본래 빛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콤한 땅이 출현하고 중생들이 그 땅을 먹자 말자 본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광채가 사라지고 태양과 달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태양과 달이 생겨나자 별들과 별들도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별들과 별들이 생겨나자 낮과 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낮과 밤이 생겨나자 계절과 연도도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흙을 먹으면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생들 사이에도 이제 드디어 이 광채로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이러한 몸들이 빛이 사라지자 이제 얼굴이 드러나죠. 얼굴이 드러나는데 여기에도 이 노란 버터의 땅을 먹자 어떤 중생은 잘생기고 어떤 중생은 못생기게 되는 그러한 차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생겨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잘생긴 이 중생들은 굉장히 거만하고 자만을 떨고 난 참 잘생겼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못생긴 중생들을 이제 무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달콤한 땅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달콤한 땅이 사라져 버리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죠. 그런데 땅이 사라지면서 바로 그 경전에 보면 바달랐다 덩굴이 자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달랐다는 어떠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냥 달콤한 땅이 사라지고 어떠한 식물 종류 하나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밭달라나 덩굴이 생겨나자 중생들은 이제 그냥 생겨나는 그 나무에 밭달라나 열매를 따먹고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고 이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중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거만해지고 점점 더 자만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견고해지니까 바로 이 밭달라나 덩굴마저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밭달라나 덩굴도 사라지고 나서 이제 어떠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 하면 바로 경작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살이 생겨납니다. 이 살이 생겨나는데 이 살은 아침에 내가 살을 따면 저녁에 살이 또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이제 얼마든지 이제 이 살로서 자꾸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중생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을 먹음으로써 바로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중생은 남자로 바뀌어지고 어떤 중생은 여자로 바뀌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사과 열매를 따먹고 남자 여자로 이제 서로가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세기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중생으로 있다가 바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고 이러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 애욕이나 뭐 이러한 것을 느끼지를 못했는데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애욕을 느껴서 이제 온몸에 열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온몸에 열이 나는 것을 식히기 위해서 바로 성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이때 중생들이 이제 남자 여자 중생이 아니죠. 이제는 남자 여자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행위 하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좀 수치심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집을 짓게 된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세기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들이 살을 먹음으로써 남자 여자로 태어나고 그리고 남자 여자로 태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몸에 열이 나고 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성행위를 하고 성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남이 보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는 게 바로 세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간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서 성행위를 하자마자 이제 어떠한 일이 또 벌어지느냐. 바로 매일 열리던 아침에 따먹으면 저녁에 열리고 하던 이러한 살들이 이제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욕심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언제든지 가면 살을 먹을 수 있고 뭐 과일도 언제든지 따먹을 수가 있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안 생기죠. 그런데 살이 매일 열리지 않고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살이 다시 열리고 그 살로 주식을 삼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살을 이제 비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창고 같은 데다 재놓고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점점 더 세어지는 거죠. 그리고 살이 없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까? 당장 배고픈데 이제 살을 훔치는 자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 살을 훔치는 자들을 처벌하고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로
크시아트리아족이 생겨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왕이죠. 왕이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살을 훔치는 자를 처벌하고 욕심을 많이 내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바로 크샤트리가 생겨났고, 그리고 브라마는 하는 일이 뭐냐? 야, 너희들 그렇게 살 훔치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욕심내서 많이 가질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브라만이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샤 계급은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바로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다양하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바이샤라고 한다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바이샤 계급이 생겨나는 이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드라, 사냥하는 자,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자라고 해서 수드라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사성제 계급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간계에 왔으며 이제 남자와 여자로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었고 우리가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세기계획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세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자신의 수명이나 용모 혹은 우리가 살게 되는 환경까지도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견해라든지 인식의 변화가 그런 것을 가져오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쉽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생각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 바로 원효 스님이 하셨는 말씀이죠. 원효 스님께서는 그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다가 잘 아시겠지만 밤에 이제 그 비가 오는 그 폭우를 피해서 그 굴에 들어갔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게 바로 해골 바가지 안에 들어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로 이제 올리고 토하고 이제 막 이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깨달았는 게 뭐냐? 외적인 대상, 똑같은 물질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달콤한 물도 되고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일체유심조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원효 스님만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식의 변화가 바로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이러한 말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세기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십지보살 이렇게 깨달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아마 원효 스님도 굉장히 부처님만큼 가까운 그러한 십지보살이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용모라든지 그리고 환경 이러한 것도 다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난 지금 현재 가난한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럼 부자가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면 거기에 따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아주 중요한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용모도 바꿀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로 있을 때 자기 친구 한 명이 하원 의원으로 누구를 이렇게 자기 친구를 좀 이렇게 좀 뽑아달라고 추천해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나이가 5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용모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륜성왕 사자후경에 보면 아까 신들이 8만 살까지 산다 그랬죠. 우리 인간들이 인간계로 최초로 떨어진 인간들도
중생이라 그랬죠. 그때는 남녀 구분이 없었으니까. 그 중생들도 처음에는 8만 4천 살까지 살았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점점 부패하면서 몇 살까지 사느냐? 바로 4만 살까지 살게 되고, 또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더 내니까 바로 2만 살로 줄어들고, 그리고 또 욕심을 내니까 5천 살, 또 2,500살, 500살, 250살, 100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 100살 시대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탐욕을 더 내고 점점 더 부패해 간다면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60살, 그리고 30살, 그리고 10살까지밖에 살 수 없다라고 전륜성왕 사사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는 100세 이쪽 저쪽입니다. 그죠? 뭐 길어봤자 100세 조금 더 살고 짧으면 100세 조금 못 살게 되는 이러한 시대, 100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수명을 늘리느냐 못 늘리느냐는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어느 만큼 줄이고 선업을 쌓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명이 늘어나느냐 그리고 줄어드느냐 이렇게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 100살 때는 보통 결혼을 30대 전후로 하죠. 그러면 인간이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면 인간 수명이 10살까지밖에 못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10살까지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그 자손을 퍼뜨리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 바로 인간 수명이 10살일 때는 몇 살에 결혼을 하느냐? 바로 5살 때 결혼을 한답니다. 5살 때 결혼을 해서 10살까지 살다가 우리들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이 최초로 뭐 8만 살까지 살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8만 살까지 살 때는 우리가 결혼을 몇 살 때 하느냐? 바로 500살 때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기경에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바로 최초에 부처님께서 세기경을 설하신 이유가 뭐 바이샤만이 뭐 최상이고 이제 비구들끼리 다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로 분류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성제 계급이 태어났고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어지고 짧아지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기경의 결론은 바로 크샤트리아도 바라몬도 바이샤도 수드라도 그 출신 성분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바로 십선법, 즉 몸으로 짓는 업 3가지, 그리고 말로 짓는 업 4가지,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 3가지를 어떻게 십선법을 어느 만큼 행하느냐에 따라서 죽어서도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세기경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어서 37조도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37조도품을 닦아서 바로 오염원들을 제거해서 바로 열반에 들면 바로 더 이상의 윤회가 없는 윤회의 사슬을 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뭐 브라만만이 뭐 37조도품을 수행해서 그 열반에 들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성제 계급을 철저하게 타파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여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좋은 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데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세기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참 많죠. 그죠? 예, 성경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기경에서 보면 바로 최초로 우리 광음천에 살다가 인간계로 떨어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이라는 것을 세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이 세기경을 설하실 때 정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게 바로 지금 현재
20세기에 들어와서 알 수 있는 우주가 팽창할 때와 수축할 때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그리고 또 자비간 수행할 때 이 우주나 저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이러한 문구가 나올 때 저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쳐온 우주를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어떠한 계급에 살고 내가 지금 가난하든 부유하든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어느 만큼 좋은 일을 하고 욕심을 줄이고 선업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처님한테 한 브라만이 부처님에게 이제 고기 먹는다라고 이제 욕을 했어요. 예? 너는 고기 먹는 작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브라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아는 고기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 브라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고기라고 하면 당연히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생선 이런 게 고기지 하면서, 너는 부처님은 이러한 고기를 먹지 않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고기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생명을 빼앗고 구타하고 자르고 묻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아는 체하고 간통하는 것이 바로 고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음식에 욕심을 내고 나쁜 행위를 하고 허황된 생각을 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거친 말하고 악한 말하고 이간질하고 남을 배반하고 자비심이 없고 무례하고 어떠한 것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는 이러한 것이 바로 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화내고 거만하고 고집세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선적이고 질투하고 남에게 과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세우고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고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좀 뜨끔뜨끔 하신 분들도 좀 계시죠. 저도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십선법을 전부 다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좋은 도덕성을 갖고, 그리고 남을 모함하지 않고, 그리고 거래를 속이지 않고, 그리고 항상 남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거기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불교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세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전 내용이라든지 혹시 부처님께서 수행하라고 했던 37조도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날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2시간 수행, 2시간 경전 공부를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율선언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한 번 더 보살펴 주는 것이 우리 불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